창세기 21번째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하고 나누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뭐 애들이 울어도 전혀 개의치 마시고 또 울려도 상관없으니까요.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형상과 모양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형상과 모양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게 히브리어로 첼렘과 데무트라고 하는데요. 어떤 신학자, 목회자는 첼렘이 있고 데무트가 있다 이렇게 구분도 하는데 저는 첼렘과 데무트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첼렘 곧 데무트, 형상 곧 모양. 저는 그렇게 여겨지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두껍게 다스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뭐라고요? 다스림이에요. 그러면 이 다스림을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다스림을 생각할 때는 그 지배자가 통치자가 아랫사람을 백성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차원에서의 다스림이라고 여겨지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설교 시간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용어들, 소위 말해 국어사전이 말하고 있는 용어를 성경이 의미하는 것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통치자 이런 통치자가 이 지배하는 그런 개념의 다스림인데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다스림. 여기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있지요. 이 발을 다스림으로 치환하시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다스림. 다시 말해서 진리의 전달, 진리의 통치의 개념을 다스림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을 건네주심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실 줄 믿습니다. 고마워요. 우리가 이 세상에게 진리를 전하면 이 세상을 발로 밟는 거예요. 근데 그 발로 밟는 것이 권력자가 지배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리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 그러는데 그거예요. 근데 이 세상 왕은 이 세상의 아랫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해서 그들의 고욕을 짜내요. 지금도 이제 대학 텔레비전을 보면 이제 그 육룡의 나르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왕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다 그게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이거를 다 고욕을 짜내는 거예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서 다스림을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왕의 사역은 그런 다스림이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성경이 말하는 왕의 사역은 사실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고대 시대에 각 나라의 왕은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라. 그래서 왕이 다 하나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리고 중국도 그랬고 그 이집트도 파라오도 자기가 왕인데 그 왕의 통치권의 그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인간이 패역했기 때문에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의 일을 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의 고역을 짜내서 자기들의 그 유욕을, 욕망을 확장하는 측면으로 그 왕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원래 왕이라는 단어도 제가 그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에 그 블로그에 그 한자와 성경이라는 그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보신 분도 계시는데 그냥 시간 남으면 보세요. 되게 재미있는데 요 근자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소위 말해 창세기 원 역사 있잖아요. 그 창세기 원 역사가 한자에 다 있어요. 그 학자들이 발견했대요. 저는 뭐 한자가 짧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비웃어요? 혹시 한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한번 시간 남으면 보시는데 그 왕자가 있잖아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할 수도 있지만 왕자가 뭐예요? 아래의 땅과 위의 하늘을 뭘로 연결해요? 언약으로 연결하면 뭐가 돼요? 왕이 돼요. 그럴싸하죠. 그럴 것 같아요. 이걸 진리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데 원래 왕이 해야 할 사역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배해서 권력으로 막 이용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 하늘로 연결해 주는 일을 왕이 원래 하는 거 원래는요. 근데 이 국가 권력이 그렇게 이 민초들을 이용하는 것, 그때 이제 뭐가 일어나요? 이제 밀란이 일어나서 이제 왕을 뒤집어 엎고 나라를 바꾸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랑 똑같다니까요. 예? 왕이 누구예요? 교회로 말하자면. 왜 웃으세요? 목사가 아래와 땅을 연결해주는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요. 그 일을 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치요? 예.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돈과 건강과 그걸 짜내는 일만 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원래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 무당이 그 일을 하잖아요.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만 계속 부추겨서 짜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왕은 진리로 다스리는 자이고 요것만 이제 하면 오늘 설교 끝나는데 다 했네 벌써.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뭐라고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어떻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은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이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진리의 씨를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뭐해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구원이란 뭐냐면 로마서 8장 29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누구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뭐 하는 거예요?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절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21세기 복음주의가 하나 그 치명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개념을 그리스도의 인격성이나 그리스도의 도덕성이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해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그 명제를 던질 때 성도님들은 그 명제를 어떻게 이해해요? 아, 내가 예수님처럼 착해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반듯해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또 뭐 없어 예수님? 온유해야지. 이런 식의 도덕성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소위 말해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 군자로 본받을 수 있는 양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본받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인간성을 따져볼까요? 젊어서 태어나가지고 어디 갔다 왔는데 얘야 너 어디 갔냐?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아빠 무시하고 어렸을 때 그것도 몰라 그러고 좀 나이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 봉양하려고 그러니까 나 사역해야 된다고 이제 알아서 사시라고 떠나고
그랬잖아요. 누구처럼. 예. 그리고 또 이제 남이 장사집에 들어가가지고 다 때려 부셔가지고 여기가 장사하는 집이냐고 다 때려 부시고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학자들한테 이 독사에 그러고 욕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인간성을 닮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예수님처럼 사역해 볼까요 한번? 안 돼. 벌써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얘기는 그분의 인격과 도덕성을 닮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공자를 닮아야 된다 그러고 간디를 닮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도덕과 윤리와 종교예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이나 성품이나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나 그러한 것들을 본받는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과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우쭐해질 필요도 없고 없다고 해서 주눅 들을 필요도 없어요. 기복주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 많이 얻자? 성공과 돈을 많이 얻자고,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고매해지고 도덕성을 배양하자. 신비주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종교적인 경험을 많이 하자. 그리고 기도원 가가지고 한 2-3시간 기도하고 나서 물어보면 너 방언 됐어? 안 됐지. 그럼 나는 왜 안 됐지?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책하잖아요. 지은 죄가 있나? 그리고 찬양 집회 가가지고 막 선교사님 막 안수하면 막 쓰러지는데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가지고 개거품 먹어 쓰러지고 있는데 나는 안 쓰러지는 거라. 그럼 난 어떻게 생각해요? 아, 지은 죄가 맞나? 저 진짜 그랬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거를 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그러고 그게 없으면 쪽팔린다, 뭐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물론 많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해요. 맞지요? 근데 그런 걸로 이거 하지 말자고. 복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일이 안 되면 나를 저주하는 거고. 그러지 마세요. 거기에서 자유로우세요. 물론 안 될 때 반성은 하셔야지. 맞잖아요. 난 왜 안 될까 고민을 해야지. 이유가 있잖아요. 왜 카페가 왜 안 될까 고민을 해야죠.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네, 내가 복 받았네, 너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너가 좀 지은 죄가 아마 있기 때문이네, 아마 부모부터 이 가게에 흐르는 뭐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제 아시죠? 세상 그런 거에 속지는 않으시죠? 예. 그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읽어볼게요. 내가 무엇인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이런 식의 도식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교회에서의 감사헌금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는 원래 없어요. 일부러 제가 안 넣는 거예요. 많이 만들면 그래도 헌금 더 나오겠죠. 아닌가? 감사헌금 11조, 주정헌금 1,000번째, 2,000번째 해볼까 한번 우리? 그거 좀 만들어 놓으면 좀 나오지. 그러면 안 나오겠어요? 감사헌금을 하면 무슨 헌금도 해야 돼요. 감사헌금을 하면 이쪽 있는 분은 너무 잘 돼서 감사헌금이 나올 제목이 있어요. 이쪽에 있는 분 너무 안 돼가지고 안 돼서 무슨 헌금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실패헌금을 해야 돼요. 네. 그 감사헌금을 진짜 하려면 실패헌금 항목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걸로 나를 이렇게 하지 말자 이 얘기예요. 그 얘기만 제가 하는 거예요. 헌금 내지 말자, 기도하지 말자, 이 부자는 나쁜 거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예. 다 이유가 있어야 된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다툼과 시기와 싸움과 질투와 욕망과 우상숭배가 나와요. 기독교는 그거를 삭제하는 거예요. 탐욕, 탐심, 우상숭배를. 한 달락 내려와세요.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언약의 기둥으로 이 세상에 똑바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로 이 역사 속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처럼 줄졌죠. 별 해보세요.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이 없는 거라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자라니, 그 버리다가 티뎀이라 그랬죠. 버리는 게 아니라 건네주다,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다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의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져서 우리가 그걸 보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형제를 위해서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것이, 그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탐욕을 삭제당한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명제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에게는 자기 부인이 있으시죠? 여러분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으시죠? 또 요것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자꾸 또 이게 참고 인내하는 거. 연말이 되면 또 이 교회 교육자가 또 힘들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교사 안 한다 그러지, 성가대 안 한다 그러지, 회장단 안 한다 그러지, 담임 목사는 안 한다고 계속 누르지, 부교육자는 가운데 서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래가지고 자매님 이거 해야 돼 계속 부탁하고. 그러면 한 얘기, 이게 구레네 시몬도 억지로 자기 십자가를 졌지 않았냐. 당신이 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하나님 복 주실 거, 얘기 들어봤죠? 그러고 하셨죠?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나 자기 부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 페이지로 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가는 것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본문이 고린도 후서 4장 9절 이하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자주 했거든요. 근데 모르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이거 보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권면 핵심은 뭐예요?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의 무엇을 본받으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그거 본받아야 되나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이거 본받아요? 이거 본받아야 돼요.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받을지어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본받는 게 이게 뭐냐면요. 절 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게 1세기경 문맥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도 프랑스의 개선문 보셨죠? 갔다 오신 분은? 프랑스의 개선문이 뭐예요? 고대 시대 로마 때 이방 나라 외국을 군인이 정복하고 이제 그 나라로 들어올 때 개선 행렬을 하지요.
지금도 올림픽에서 우승하거나 월드컵 4강 되면은 그 카퍼레이드하고 막 뭐 뿌려주잖아요. 그게 개선 행렬이거든요. 그럼 개선 행렬할 때 맨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나라를 정복한 군대 장관, 대장이겠죠. 그리고 휘하 군사가 쫓아오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 있겠죠. 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전리품 맨 끝에 뭐가 있을까요? 전리품 맨 끝에 그 나라에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에요. 이게 끄트머리,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그걸 보면서 앞에 있는 장군을 보면서 어우 장군 짱 대단해요 찬양하고, 뒤에 있는 노예들을 보면서 니네들은 죽었어 그러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구경거리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뭘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대장대라, 뒤에 있는 노예대라. 뭘 본받아요? 바울이 지금 맨 끝에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맨 앞에 있는 바울을 노예로 만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정복해서 노예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너는 나를 본받아 그러는 거예요.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단박 이제 반론하는 분이, 아니 목사님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누가 예수님 믿냐고요. 그치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안 믿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믿는 예수는 그냥 바알이고 알라고 그냥 천재고 내가 욕망하는 어떤 신이지 진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이 세상의 끄트머리에 구경거리로 딱 쓰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아유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하다가 머리가 돌았나 비난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바울을 노예로 만든 그 예수를 쫓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요. 언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복음의 현장을 보고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가야지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시죠? 생각이 잘 안 되죠. 가다 보니까 된 거겠지만.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그냥 잘못 보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하나님이 뭔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물론 처음 할 때 뭐 이렇게 교회 가면은 여자도 예쁜 사람 많이 있고, 우리 교회는 더 많이 있어요? 슬프게도 다 이렇게 결혼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뭐 큰 교회인데 물어봤는데, 큰 교회는 이렇게 영업하려고 하는 분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전 몰랐는데. 물론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 그건 아니고 예수 믿는 건 이거에 가르쳐 줘야죠. 그치요? 근데 그렇게 안 해놓고 그렇게라도 교회 다니고 그렇게라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예요 하니까 저같이 이런 말 전하는 목사를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분 이상하다. 저분 약간 이단 아니야? 자기네가 말도 안 되는 음식 먹고 있다가 진짜 맛있는 음식, 진짜 몸에 좋은 음식을 주니까 입에 안 맞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 아침에 차 타고 오다가 진짜 우리 집사람이랑 진리를 나누었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몇 년 전에 간을 이식하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짜게 드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워낙 나이 드실수록 이게 입맛이 약해져가지고 음식을 짜게 드신다며요. 네, 그리고 안 짜지 않으면 맛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짜게 드시는데 우리 집사람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거죠. 음식을 아주 싱겁게 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 딸이 나를 생각해가지고 음식도 싱겁게 해주는구나. 그러시겠어요? 단박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떻게 먹으라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제 어머님이 이제 집사람한테 그러는데, 밖에서 나가서 먹는 음식은 짜서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딱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짜고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져 있다가 이런 이렇게 맹탕인 거, 이렇게 소화도 잘 안 되는 거 드리니까 이거 어떻게 먹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드셔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한테 큰 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문명이 마치 좀 이따 아래 광고를 아까 못 드렸구나. 광고를 생각이 나서 제가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죠. 예.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오시는 다 아시는 방예숙 권사님이 맨 가에 여기 계세요. 예.
이 캄보디아 왔다 갔다 하셔요, 지금. 그런데 이제 21일에 이제 다시 또 더운 또 그곳으로 가시는데, 온단계 성도님들 너무 귀하시다고, 그래서 음식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밑에서 이제 드실 거 아니에요. 여기 음식 맛있어요. 근데 집에서 먹는 건 좀 달라요. 왜 다른지 아세요? 드셔보세요. 드셔보고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라요, 좀. 그걸 이제 본받으라고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설교 한 편에 다 끝내버렸네, 한 번에. 여자의 임신을 통해 드러나는 남자, 여자가 남편의 씨를 받아 생명이 잉태되면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배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죠. 성경이 인간의 배가 인간의 욕망, 탐욕이 가득한 배.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뭘 섬겨요? 그들의 신은 배예요. 신, 하나님이 배라고요. 네, 이게 인간의 욕망의 근저가 배예요. 근데 그 배에 남자의 씨를 받은 여자에게 뭐가 생겨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만삭된 여자를 통해 아내의 임신을 통해 그 씨의 주인 남편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성도의 역사가 하늘의 씨를 진리의 말씀으로 받은 성도가 역사 속에서 임신하여 그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배에 하늘의 생명이 아니 진짜 내가 설교하고도 진짜 멋있어요. 그림 같지 않나요? 내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그 배에 하늘의 생명이 들어와서 임신하고 만삭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이 임신을 통해서 남편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드리는 거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여자들은 정숙해야 돼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처녀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고 제가 그런 거예요. 새겨 들으세요. 다 아시니까.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가 너희가예요.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창세기 38장 1절을 이걸 여러분 집에 가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요. 나쁘신 분들. 좀 길지만 좀 중요하니까요.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38장 1절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 중요합니다. 다말. 동그라미 하세요.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은 심심하면 죽이세요. 사람을 이렇게 맨날 죽여요. 구약 읽으면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이게 형사치수제라고 해요. 형이 죽으면 형 대신 동생이 형수님의 남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첫 아들을 낳으면 첫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 입적되는 거예요. 이게 형사치수제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오난이 신앙이 없었어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면 9절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라고 땅에 설정 이거 가지고 이제 피임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신지라. 다 죽이셔요 그냥.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들라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로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함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뭘요? 염소 새끼, 이거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에 뭘? 담보물을 주겠느냐. 희생제사를 통해서 담보물을 받는 거예요.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도장이고 끈이 있는 지팡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인감 증명이죠. 인감 증명 아무데나 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인감 그거 잘못 찍으면 이제 망해요. 진짜요.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쭉 보시고요. 쭉 내려 24절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기 한 건 생각 못하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 담보물이에요.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뭐예요? 옳도다. 이거 의, ጼ데크, 짜다크, 디카이오 슈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성도의 의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보여요. 여기에는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창세기 38장에 갑자기 이게 그 성경 비판학자들도요, 이게 지금 성경 편집자가 편집하다가 딴 생각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36장까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에서의 족보의 이야기를 하다가 38장, 39장에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다말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비평학자들이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러고 이제 막 훼손을 하는 건데, 아니에요.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의지로 기록된 거거든요. 창세기의 중요한 사건 4가지가 뭐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중요한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있는데 요셉의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요셉의 하나님은 한 번도 안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오는데요. 요셉의 하나님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 하는 인물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하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일을 설명할 때 그 요셉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란 얘기예요. 다말 사건이 요셉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와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처럼 총애와 사랑을 받았는데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애굽에 팔려가 부끄럽게 있어서 그의 부끄러움과 그의 죽음으로 누가 살아요? 그를 비난했던 형제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가 창녀와 간음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유다의 부끄러움과 유다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신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아시겠죠? 초월자는 피조물에게 발각되어서는 안 되고
발각될 수도 없어요. 왜? 초월자니까요. 근데 그 초월자가 인간에게 내려가서 당신을 죽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그것처럼 유다의 불륜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죽었지요. 하나님의 불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그건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씨를 건네준 사건은요, 유다가 창녀와 행음하여서 드러난 부끄러움과 수치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신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뭘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참고 우리에게 뭘? 생명을 건네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부끄러움, 하나님이 행음하여서 창녀인 우리에게, 그러니까요, 말하자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정결한 신부인지 알아요. 물론 우리 교회 자매들은 다 이게 정결한 자매님들인데 자기네가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신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인간은 더러운 창녀라니까요. 그 정결한 신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나한테 들어와서 나한테 씨를 줘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구원시켜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천국에 보내주어야 돼요? 누가 만들어놨어요 도대체 그거를요? 당연히 나를 천국에 보내주어야죠. 나를 천국에 안 보내줘? 네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싸우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지금 중립 상태에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틀렸어요. 예수 천당은 맞을지 몰라도 불신이란 자체는 없어요. 인간이 불신을 선택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연옥을 만들어 놓고 헌금 내고 헌신하면 천국으로 가고 안 하면 지옥,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가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더러운 창녀에게 예수님이 오신 그게 호세아서 얘기잖아요. 그걸 알아먹는 게 성도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왜 내가 그 진리를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됐냐, 그걸 자각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게 성도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까? 만드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씨가 임하여 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뭐예요?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림이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진리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진리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런 것들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임신한 그 생명을 전하는 게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여자가 임신할 수 없지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여자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와 상고의 고통을 겪어요. 그러면 여자가 임신을 하는데, 그래서 씨를 뿌리는 남자와 씨를 받는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 그 남자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자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합해야지만 완전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기도 하고요. 이거 본문을 가지고 가정과 결혼의 신적 기원을 말해요. 결혼이 신적 기원이 있어요, 없어요? 제 설교에 기독청년의 연애와 결혼이라는 그 청년부 때 그 특강이 있는데 그게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잠깐 이런 식의 얘기했는데 이 본문은 우리 인간의 결혼의 신적 기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아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내예요? 잘 얘기해요? 그렇죠. 옆에 있는 남편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남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포즈 할 때 내 기도에 봤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결혼한 여기 안에 계신 분 그러잖아요. 그리고 혹 넘어가잖아요. 대부분 자매들 그 얘기 다 넘어가요. 형제가 조금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한테 좀 배필이래 그러면 대부분 다 넘어가요. 잘 사용해 봐요. 그래서 이 인터넷에도요 그 결혼 그 상담할 그런 문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형제랑 신앙적으로 안 맞는데요. 오래 사귀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 형제랑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요, 자매님들? 이 형제랑 너무 좋아. 너무 친하고 너무 잘 맞아. 근데 딱 하나, 신앙만 안 맞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니네 아빠가 그뿐이 안 된 것처럼 보이냐? 진짜 사랑하면 어디까지 같이 가야 돼요? 지옥까지 가야죠. 진짜 사랑하면. 맞지요? 진짜 그녀를 사랑하면, 그를 사랑하면 지옥까지 가는 게 사랑이지. 이해되죠? 네, 그랬어요, 진짜로요. 왜 그러냐면요. 자매들, 형제들이, 실제로 청년들이 그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뭐 신앙의 이유를 찾는데, 실제로 다 보면은요, 다 자기가 좋은 사람 찾아요. 맞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찾지 뭐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인간이라는 게 어차피 뭐 신앙생활 뭐 그렇게 중요할 것도 아닌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배우자로 찾아요. 그게 본능이고 그게 이 뇌 속에 있는 박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어간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결혼도 하고 평생 살아가는 거니까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결혼하고 이제 우리 신혼부부 된 부부 성경부 할 때 이제 막 결혼했는데 지금은 행복하고 좋지만 나중에 또 혹시 싸우고 그럴 때 뭐 막 이혼하고 그러지 말고 한 50년만 잘 살아보라고 그러면 된다고. 혹시 좀 생명이 60년까지 좀만 참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고 살면 된다고. 그렇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얘기했는데,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남자의 잠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여자. 여기 본문에 보면 아담이 잠을 잘 때 아담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죠? 성경에서 잠은 뭘 상징한다고요? 죽음이에요. 아담이 죽어서 뭐가 나왔어요? 여자가 나온 거예요.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여자가 나와요. 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옆에 군병이 창으로 푹 찔렀을 거 아니에요? 그 옆구리를 관통하면은 창자를 통과하고 허파를 통과하고 심장에 도달했겠죠. 그 빼가지고 피와 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모든 동물은 뱃속에서 나올 때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와요. 물과 피는 생명이 탄생할 때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궁에서. 알에서. 성경은 자궁을 율법이라고 하고 이 세상이라고 해요. 모든 동물은 다 알에서 나오죠. 엄마 포유류의 자궁도 그 알이 안에 있는 거예요. 조류는 그 알을 밖으로 내미는 거고. 그래서 이 자궁이라는 세상에서 껍질을 깨야지만 그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알에 있는 그 계란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알 속에 있는 그 계란 생명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 생명이죠. 그치요? 근데 그 생명인데
계속 아래에 있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알로 가득한, 율법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깨고 나와야 돼요. 그게 거듭남.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요, 율법의 세상, 엄마의 자궁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그 데미안 같은 책도 보면은요,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된다고, 그 문학도 그렇게 진리를 얘기한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 본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본문을 24절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중간쯤에 남자가 부모로, 역격으로 해석을 하면 부모로 떠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엄마 아빠를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가 이제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짜 사람은 결혼을 하고 씨를 뿌려야지 진짜 사람이라며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당연히 뭘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아래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신부에게 씨를 건네주기 위해서 부모의 품을 떠나는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진정한 부모는 결혼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뭘 해야 돼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장가 간다 그러죠. 장가가 뭐예요? 장가. 장인의 집이죠. 원래 옛날 고대 시대의 결혼 풍속을 보면요, 원래 어떻게 했냐면 얼굴도 안 보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먼저 결혼할 때 빙패물을, 비싼 빙패물을 먼저 그 여자가 있는 집으로 보내요. 친구를 통해서. 그게 함이잖아요. 먼저 보내면 그 여자가 그 빙패를 갖고 있죠. 그럼 남자가 이제 그 장인의 집에 가는 거예요. 큰 재산을 가지고 가서 이 빙패물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내 신부가 되는 거죠. 그걸 꼭 언제 가요? 밤에 가요. 밤에. 그 열처녀 비유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7일 동안 결혼식 행사를 해요. 그 성경이 그 행사를 해서 남자가 여자의 집에 들어가 장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겠죠. 그 동거를 하면 뭐가 나와요? 애가 나오잖아요. 아들이 나오면 그 아들 데리고 어디 가요? 시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 외인, 이 시집에 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장인의 집으로 오시는 거죠. 아래의 세상에 우리와 동거하면 뭐가 나와요? 여자가 출산함으로 구원받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데리고 어디 가요? 시집으로. 가고 싶으세요? 모든 여인들의 속성 중에 하나가 시집은 아우 짜증이야. 아니에요? 시월드 그러잖아요. 시집은 그냥 본능적으로 싫어요. 그래서 시집은 좀 멀리 두는 게 남자한테 편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천국 가기 싫어하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살만하오니 모든 게 다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시집 잘 가세요. 저도 가끔 싫을 때가 있으니까. 네. 결혼과 임신과 출산 보이죠? 남자이신 예수님이 여자인 교회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그 생명의 씨를 여자인 교회에게 주셨어요. 교회는 그 남편의 씨를 받아 잉태하여 10달 동안 임신하여 출산함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자칼과 네케바, 창세기 1장 27절에 말하는 남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자칼이라는 단어고요. 여자는 네케바라는 단어인데 이 자칼은 씨를 가지고 있는 수컷, 남자를 의미하고요. 네케바는 씨가 자라는 자궁이 있는 암컷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렇게 씨를 가지고 있는 자칼과 씨를 받는 땅인 네케바가 만나야지만 뭐가 돼요?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을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몸이라고 표현해요. 한 몸. 이 한 몸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가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몸? 한 몸, 한 지체, 그게 교회예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야지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한 그 진리를 전하는 게 생육이고 번성이고 충만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교회만 그 진리로 진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절 보세요. 이 본문을 가지고 20세기의 대부분의 복음주의 운동들이 조직신앙에 보면 이 본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자연을 통치하는 거. 여러분, 인간이 자연을 통치해요? 무슨 인간이 자연을 통치해요? 자연의 통치를 받는 게 인간이죠. 한 해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10년 가면 다 죽어요. 인간이 자연을 통치하는 게, 그러니까 칼빈 이후에, 칼빈을 비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죽는데, 칼빈 이후에, 그분도 못한 게 있으니까, 칼빈 이후에 이 기독교 문명이 산업화 문명과 연합하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도 들었는데, 성교학 특강에 들었는데,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봐라. 기독교가 전파된 곳에서는 여성평등과 노예의 해방과 그리고 산업의 발전과 지금 기독교를 믿는 나라만 잘 살고 있다. 그럴듯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잘 사는 건요, 예수님 잘 믿어서가 아니라 서양의 헬레니즘, 이성주의 문명을 받아서 산업혁명을 빨리 했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그 산업혁명을 빨리 하니까 산업화가 되니까 자원을, 석탄, 석유, 이거를 끌어당기면 어디서 끌어당기고 그거를요? 아프리카, 남미, 알라스카 이런 데 가서 자원을 끌어당겨서 그거 가지고 물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그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뭘로 돈 벌어요? 자동차, 그 다음에 패션이잖아요. 이거 다 산업화 문명으로 발전된 거예요. 버버리 넥타이 하나에 얼마예요? 그런 거 몰라요? 구찌. 누가 그러는데 서양은 100년 동안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산업화 시대에서. 그걸로 잘 사는 거지 예수님 잘 믿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도 목사들이 그래가지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님 잘 믿으면 더 가난해질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니까요. 솔직히 저도 직장생활 했지만 세상에서 돈 벌면은요, 눈 불 뜨고 사람과 싸워야 되죠. 아니에요? 그렇게 안 싸우세요 지금? 이 영업을 하려면 저 사람은 내 돈을 깎으려고 그러고 나는 돈을 높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래, 딜을 하잖아요. 영업을 하잖아요. 그게 사람과 싸우는 거라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벌려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여튼 뭐 진짜 지랄을 해야지 돈이 벌 수 있는 게 이 세상 구조라니까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신 분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존경해 드려야 돼 진짜요. 그 전쟁터에서 얻어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복음과 기독교랑 아무짝에 관계도 없어요. 옛날에는 좀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환경이 변하고 서로 사랑이 많아서 이혼도 안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꼬를 튼 양반이 칼빈이에요. 문화관 하면서 그분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물건을 열어놔가지고 이제 기독교 문명이 이 서양 문명과 합혀가지고 이게 지금 기독교인지 서양 문명인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강남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 다 강남에 있거든요. 그 가장 큰 교회가 왜 생겼겠어요? 네? 목회자가 헌신적으로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생겼겠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강남이 개발되면서 자원과 이게 모인 거예요.
무시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뭐 하나님 축복해 줬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잘된, 그러면 저 지방에 있는 시골교회 목사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뭐 가만 두신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리고 시골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뭐 그렇게 의기소침하면서 뭐 그러고, 이런 식의 이상한 기독교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진짜 완전히, 아유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진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차라리 돈 버는 거나 문화가 문명은 이 세상의 법칙이니까 그러는 줄 알죠. 종교에 탈을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뒤지고 볶아가지고 정죄하고 축혀 세우고 그러지, 그런 말 진짜 그건 틀렸어요. 당장 그냥 폭파시킬 수는 없고, 난 IS는 아니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잘 얘기해 주세요. 네가 그동안 잘못 알았다. 네가 오해한 거다. 네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인 것 같다. 그렇게 잘 얘기해 주세요. 누가 그랬어? 한성희 목사라고 있어, 걔가. 거듭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됨. 모든 인간은 엄마의 자궁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 자궁을 세상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궁에서 나온 자는 다시 태어나야 되지요. 요한복음 3장 3절. 그 거듭남을 창세기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진리로, 씨로 이 율법의 세상을 깨달으면, 자궁에서 나오면 뭐가 돼요? 거듭나요. 그걸 왕! 아시겠죠? 진리로, 하늘의 씨로 이 율법의 세상에서 나오면, 거듭나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왕! 여러분 배에 보세요. 배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왕자가 새겨져 있잖아요. 나만 새겨져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왕자 있어요. 진짜 왕이라니까요. 근데 그 왕이 어떤 왕? 제사장의 일을 하는 왕이에요. 그렇게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쓰면 그게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힘내세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고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